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도마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냐면, 실은 우리가 흔히 이 도마를 생각할 때 믿음 없는 사람 또는 의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쉽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의 신앙이 그렇게 잘 평가되지도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도마의 이야기를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마를 묵상하면서 이 도마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은 사람마다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도마는 기질이 우울질의 기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 사료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의 기질은 우울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울질이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좀 풀려고 합니다. 이 우울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예민한 성격을 지닌 자로서 분석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그리고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는데 한번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에게 올인하고 목숨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관주의적이거나 그리고 침체적인 그 성격이 성향이 있어서 사물의 어두운 면을 잘 보고, 그리고 또 그냥 내버려 두면 깊게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도마가 이렇게 우울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했겠느냐? 이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 관한 성경 구절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세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다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고리 깊게 대립이 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시 제자들과 몸을 피하셨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몸을 피하고 계시는데 소문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 나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2-3km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도시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해 계셨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더 있으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일까 봐 잠시 피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시 올라가면 그들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만 죽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아무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도 다시 그 베다니로 가겠다라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그때 딱 정적을 깨고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아까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귄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올인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쉽게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동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가자면 어디든지 가야 될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느냐고, 가서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 도마는 용기는 가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기질이 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요한복음 14장의 도마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연설장은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연설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통 제자들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몰라도 그냥 수긍하는 척하고 따라가야죠.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 있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토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매사에 분석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정쩡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고별연설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안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저요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좀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공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없었으면요 이 위대한 구절이 안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 도마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제때 주님께 잘 던진 겁니까? 그죠? 저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그 기질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도마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이러한 의미가 옳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순한 예고 또는 순한 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번이나 얘기해 주셨느냐 하면 3번이나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정작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정작 같이 따라가야 될 그 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도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한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의 유언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부터 그 길을 같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제자들이 죄책감에도 휩싸였을 것이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도마는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과 상처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람을 사귀면 올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나는 쫓아가겠다고, 너희들이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베다니의 어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죽더라도 가자고 먼저 입을 뗀 사람이 도마였기에 이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길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어떻게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회피하고 말았잖아요. 그 책임감과 그리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던가, 내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던가, 얼마나 많이 고민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은 우리가 읽은 바로 윗구절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고 따르던 예수까지 그렇게 죽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는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외쳐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끼치면서 찾아오시자 이 성경에 보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처음의 선물이 뭐였냐면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당신이 죽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완성하신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도마가 없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의심이 많으니까, 무서웠으니까 어디 멀리 도망갔다가 나중에 합류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도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도마, 그 도마를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도마가 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타당성 있는 하나의 추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한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 없음, 이 모든 것들이 도마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비판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도마도 깨달았겠죠. 어디에 가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 무리에 같이 끼어서 또 예수를 따른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도 도마의 기질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그 생각이 심각하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자기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뒤늦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분이 못자국 난, 창자국 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도마의 이 고백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맥락 안에서 풀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내가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그 시간에 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작정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같이 하지 못했던 자책감, 그러나 혼자 풀 수 없어 다시 제자들의 무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이야기한 그 엄청난 사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 도마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예수님이야.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지고 경험하지 않고는 나도 나를 못 믿겠어. 내가 그분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을지. 도마의 이 마음을 아셨던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면, 그 한 영혼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손을 펴서 나를 좀 만져보아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도마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도마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혹여나 사람을 꾸짖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꾸짖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먼저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 만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도마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신약 학자를 포함해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도마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더 위대하죠. 괜히 도마하고 베드로하고 싸움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학자들이 이 고백을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고백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고백한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제대로 봤구나, 이 도마가 제대로 봤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Jesus is my Lord and my God.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십자가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준비는 되어 계신지요? 혹여나 도마처럼 실패하고 좌절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인도에 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제 전공이 전도학이기 때문에 타문화권 안에, 그것도 세계 4대 종교가 발생된 인도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해 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2002년도에 제가 인도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곳이 벵갈로르라고 하는 인도에서 가장 기후가 좋고 IT 산업의 본산지인 도시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조금만 기차로 6시간을 가면 마드라스라고 하는 한인이 많이 사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그 큰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잠깐 말씀 좀 전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6시간 동안 그 마드라스로 가서 그 첸나이라고 합니다. 그 첸나이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낮 집회가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악한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너무 가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래요. 지금 가재.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인도 첸나이에 성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성지죠?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 도마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이 구절 때문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가지고 남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 첸나이 마드라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중부 인도에 있습니다. 그 도시에 와서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도가 국민의 85%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 때문에 이 개신교,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2.5%,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2.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2.5% 하면 작은 것 같지만 인구가 10억이니까 2,500만입니다. 그런데 그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마 순교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자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말을 듣기는 했는데 그곳이 이곳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당장 목사님한테 달싹 붙어서 저 좀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그 첸나이에 도마 순교지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면 이제 벽화가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도마 순교지에 갔더니 이 벽화를 쭉 그려놨는데,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지도 영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쭉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 도마 순교지를 한번 쭉 도는데 전체가 계속 어떤 말이 반복되어져 있냐면, 도마에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쭉 영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Jesus is my Lord and my God.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저는 처음에는 그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 한 고백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안내자가 끌고 가면서 여기서 도마가 잡혔습니다. 잡힌 지점에 딱 섰더니 글자가 또 보이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도마가 여기서 매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지점에 딱 섰더니 또 그 신앙 고백이 보이는 거죠. Jesus is my Lord and my God. 도마가 여기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이 도마를 우리가 의심 없는 제자라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만 치부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땅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죽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반복되는 도마의 고백을 쭉 읽어가다가 어느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인도 땅까지 와 있지만 나는 도마의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서 서 있는가? 제가 인도 땅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제 신앙이 식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저는 6시간 기차를 타고 그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 순교지에 가서 우두커니 서서 그 도마의 고백을 읽어보고 울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예수님,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훌륭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좀 가슴에 얹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셨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토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예수에 대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소리 내실 분들은 내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와서 닿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게 하시고 내 신앙의 이정표를 온전하게 정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그렇게 순교했던 도마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성령께서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